아내와 남편.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22절부터 27절까지 살폈는데, 오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진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 하나님의 인격성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것과 이렇게 정말 같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닮도록 창조되었고, 그리고 인간이 정말 온전케 된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나타난 그런 것을 더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정말 많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가 행하신 일 속에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왜곡되어 있고 이제 온전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모든 좋은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그들의 삶의 문제를 다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곧 우리 인간 존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것인지를 거기서 보여준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명령할 때도 이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제 그 하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 곧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을 이렇게 비춰주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떻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또 온전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뜻하시고 있고,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에 살아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거룩하심, 또 그분의 공의로우심, 이런 것들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결국 이제 그 성품을 우리도 이제 같이 본받아서 우리가 바뀌어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같은 서로 유비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주님께 복종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과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행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것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얘기죠.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것을 어떻게 같이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듯 사람에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에는 잘 맞지 않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가장 사실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는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이고, 그런데 그 가까운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주님께 하듯 그런 방식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기를, 또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에게 부여한 이제 그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라,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단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바로 인간관계에 그대로 투영이 되고 그것이 거기에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자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게 되고, 또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한다면 내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듯 그렇게 사랑을 하고, 말하자면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단지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라는 지극히 자연적인 인간적인 관계 안에 그대로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간관계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를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하나 되는 사랑의 관계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고 계신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온전한 의미에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바탕이 그것이잖아요. 전제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그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부부가 만나서 서로 좋아서 이러저러한 것이 이제 뭐 성격이 맞고 마음이 맞고 뜻이 맞아서 이제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게 되는데, 그런데 뭐 그 사랑의 관계 안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관계 안에서만 이제 내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고, 이게 이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 남편, 그리스도인 아내가 서로를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크신 사랑으로 날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릴까?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러니까 단지 인간관계가 아니고 그냥 연약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는 것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방식으로 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그러한 이제 관계로 새롭게 관계를 새로 맺어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사랑,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복종을 넘어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고,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를 지배하는, 이건 남편과의 아내와의 관계만이 아니고 사실 모든 인간관계 안에 이런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본받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5절, 26절,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건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때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네.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영광스럽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인데, 바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사랑은 우리가 경험하는 바는 어떻죠? 처음 사랑으로 출발해서 결혼하고 행하지만 믿지 않는 가정이나 믿는 가정이나 큰 차이 없이 결국
자기 유익을 구하고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이 그것이 사실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사랑,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범주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사실은 자기의 뜻과 맞지 않고 자기의 욕구, 자기의 생각,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사랑, 가장 가까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부부 관계의 사랑도 너무 많은 욕심과 이기심에 이렇게 오염되어 있고, 그래서 그 서로 사실 사랑을 기대하는 만큼이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저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부부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맺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온전한 의미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고 그런 것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우리의 왜곡된 사랑,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이기심과 욕심으로 왜곡된 사랑을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온전하게 세우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이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적인 사랑 안에는 너무나 많은 오염과 왜곡이 있다면, 그런 본성적인 사랑으로 사랑이 아니라 그런 이기적인 육체의 욕망에 따라가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랑을 베풀도록.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라는 원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사랑의 원천, 여기서부터 우리의 나약한 인간, 남편, 또 남편만 아니겠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사랑의 원천이 여기서 이제 공급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어떤 관계를 맺어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고, 또 그런데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든 이렇게 오염되어 있고 온전치 못한 불완전한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고 울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의 왜곡된 마음이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변화되고 깨끗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제 이런 사랑이 그야말로 또 아내를 세우고 바꿔가고, 상대방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마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이제는 그런 사람을 치유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 안에 한계를 느끼고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많은 한계들을 돌파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야말로 무한함을 가지고 또 정말 우리와 같이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셔가지고 놀라운 변화로 그렇게 끌어주셨으니까. 그러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제 그런 사랑을 주고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이게 직접 상대방으로 들어가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이 직접 맺어지게 되면 결국 남편 안에 있는 약함이 아내 안에 있는 문제가 긍정적인 것이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지만 동시에 그 부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에 고통을 주고 또 특별히 상대방에 이제 고통을 주는 가장 커다란 어떤 이제 그 핵심적인 그 부분이 오히려 사랑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부분 사랑은 그러니까 온전하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그야말로 이기적인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틀을 가지고 상대방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그러니까 사랑이 부담스럽고 사랑이 불편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편하고 좋지만 그러나 자기를 희생한 만큼 또 상대방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하고 얽매이고 그런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상대방을 세우시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주님이 베푸신 사랑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런 사랑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랑이 사랑을 베푸는 자가 사랑을 받는 자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이 일정 부분 좋지만 그러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낮추시고 섬기시고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사랑받는 우리를 저 밑바닥에 있는 그야말로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이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저 높은 곳에 올리시고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고 그 부요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이게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경험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불가능하고 현실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원래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아가페 사랑 그런 의미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 머리 된 남편이 아내를 그러니까 유교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랬을 때 그 머리됨의 개념은 억압하고 누르고 자기 방식대로 지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물론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게 이제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질서로
그러니까 본문을 가지고 오늘날 요즘에 설교를 하면 결혼식 때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이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딱 주어지는 인상은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어떤 오늘날 이 현대 남녀 평등의 시대에 이게 무슨 말이나 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건 남녀 평등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여성을 향한 그야말로 뭐 인권 존중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그와 동등된 자리로 우리를 올리신 것인데 그가 그 높으신 분이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야말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그런 가부장적인 권위 아래서 여성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사실은 개념을 달리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고대 사회에서만이 아니고 현대에도 여전히 타당하고 사실 현대에 올수록 사실 이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의미가 이해가 안 됐죠.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사실은 옛날에는 제대로 사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늘날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돼서 이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니까 이 부분이 조금은 이해되고 있지.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하시는구나. 내가, 이기적인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교만한 내가 좀 더 나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시는구나.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주님의 사랑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기호로 세우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단지 용납하시고 받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의 거룩한 영광에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높은 목표로 끌어가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단지 상대방을 받아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주님의 목표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온전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셨다는 면에서 놀라운 것이고, 또 그 사랑이 단지 있는 모습 그대로만 받아주고 그 자리에서 맺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열정, 그런 지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랑함으로 상대방 안에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게 이제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이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변화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셨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금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실질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야말로 가장 낮은 자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지속해서 그렇게 씨름하고 그렇게 바꿔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우리와 인간이라고 하는 전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존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대행해서 사람들 안에 기적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바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하고 우리가 함께 이제 그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런 이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남편 안에 일어나고 아내 안에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 안에 서로 일어나고 이것이 그러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사랑으로 나가서 또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이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게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이고 남편과 아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또 자녀들 안에 일어나는 일이고 주님이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우리 안에 지금 현재적으로 임하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단지 인간관계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의 장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 기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엄청난 사랑이 현재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고 가정 안에 남편과의 아내와의 관계 안에 이 사랑이 또 더 분명하게 경험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사실은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경험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님이 우리를 또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거룩하고 온전케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이 주님과 교회와 맺은 그 사랑 또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맺어진 그 사랑의 능력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안으로 흘러들어가서 남편과 아내가 그야말로 일상적인 어떤 육체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 안에 맺어진 것이 단지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가정 안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바꿔가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림이고 이게 가정에 대한 그림이고 부부관계에 대한 그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들을 또 그렇게 세워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각 가정들 안에 이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실질적인 변화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야지. 남편이 주님을 만나야지. 아내도 주님을 만나야지. 만약 남편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면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런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도록 또 앞으로 결혼할 우리 형제 자매들도 결국 이제 그러한 남편, 그런 아내를 꿈꾸고 기도하고 우리 22절, 23절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심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 이 복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오늘날 복종하면 비인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인격적인 관계는, 상호 인격적인 관계는 복종이기보다는 그냥 자유롭고 전혀 상대방을 지배하고 복종하고 그런 관계가 아닌 좀 수평적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오늘날 이 민주시대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오늘날에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못하고 이 관계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가 사실 너무나 많은 긍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이 사랑과 복종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마치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말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이건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 깊은 의미는 사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채 그래 사랑해야지.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왜 복종이라고 말을 했을까? 복종의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하자면 그 권위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떻게 보면 동질적인 사랑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를 베푸는 그 사랑과 우리가 그분에게 드리는 사랑이 좀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이고, 그리고 남편과, 머리된 남편과 몸된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랑의 특성,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어떤 건 받아지고 어떤 거는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잘 납득이 안 돼서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한, 특별히 복종에 관한 가르침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모든 것이 다 자율적이고 위아래가 없다고 보고 모든 것을 다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거슬러 가야 할, 그 주님이 아까도 우리가 그 사랑에서 봤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가지고 그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할 때 그 다스림의 의미 안에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다스림으로 인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우리가 본래적으로 죄 아래 있었고 우리가 잘못된 묶임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그 강력한 권위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억압하는 죄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욕망을 깨뜨리시고,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끌어가 주시는 것이죠. 만약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권위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며 우리가 온전한 자유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그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데 있어서 그의 권위가 필요하고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가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 남편의 권위가 아내를 억압하는 권위가 아니고
오히려 남편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권위로서 역할을 하게 될 때 진정으로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 온전하게 복종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듯이,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복종을 통해서 온전한 자유가 이루어지듯이, 아내가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가정 안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그러니까 머리와 몸의 기능이 분명히 구별이 되고 머리가 다스리는 역할을 제대로 잘 해야 온몸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그런 다스리는 권위를 잘 행사해야, 그래야 온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이고, 우리 믿는 가정 안에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또 믿지 않는 가정까지도 사실 이 원리가 잘 적용이 될 때 가정이 건강하게, 남편이 아내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그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하게 될 때, 그럴 때 온전한 건강한 가정, 행복한 부부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먼저 그런 의미에서 먼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먼저 주님께 온전한 복종을 내가 배워야, 나의 욕심, 또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내가 복종하는 것을 잘 배워야, 그래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제대로 잘 배울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부딪히게 되고 또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이거는 사실은 아주 핵심적인, 오늘날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말하는데 바로 이 원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결국은 자녀들이 고통스럽게 되고, 많은 죄악의 물결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오지만, 가정 안으로 들어오지만, 이제 이 잘못된 물결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구조가 되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게 수직적인 관계가, 그렇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그냥 수직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등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수직적인 관계 안에 그러니까 이것이 세워질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가 남편을 복종한다는 것은, 이게 다스림과 복종의 관계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관계가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아내에게도 권위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게 될 때 아내에게도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인데, 복종을 해야 권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권위를 비로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종을 한 사람이 자녀에게 복종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 6장에 보면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세우는 역할. 근데 자녀의 교육에,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자녀의 교육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내예요. 그렇잖아요? 어머니인데, 근데 엄마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고 행함으로써 자녀들을 복종으로 이끌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남녀평등이라는 논리로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에게 이러저러하게 남편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또 이러저러하게 자신과 잘 안 맞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제 그렇게 함부로 대하게 되니까, 자녀들도 아빠의 권위를 무시하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무시할 수 있게 되는,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원리를 배워야 할 것들을 무너뜨리는,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진 기본적인 원리가 이 권위와 복종을 통해서 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다. 마치 머리가 있고 몸이 있어야 모두 다 다스리는 권위를 행사하고 그런다면 이게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몸이. 머리는 머리의 기능을 해야 하고 손은 손과 발의 기능을 해야지. 근데 모두 다 머리의 기능을 하게 되면 온몸이 건강할 수 없듯이. 근데 머리의 기능을 맡은 남편이 아내로부터 머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기본적인 이 권위, 말하자면 머리를 세움으로써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의 권위를 아주 의미를 두는 것이죠. 대통령. 오늘날 이 시대가 달라지긴 했지만 민주사회이긴 하지만 대통령에게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 권위, 최고의 권위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게 되듯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이 권위를 통하여 공동체 전체를 세워가야 하고 그게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 원리를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결국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이 평대의 관계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가치관의 혼돈이 오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특별히 잘못된 권위주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반동으로 이제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또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권위를 세우고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질서와 권위의 유익을 배우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쉐마 교육을 이제 보진 않았지만 쉐마 교육 안에도 결국 그 힘이 바로 이제 이 성경에서 비롯된 이 원리, 이 권위의 원리를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자녀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게 무너져 버리게 되면 현상적인 경험적으로 보면 뭐 남편이 뭐 더 무능할 수도 있고 또 아내가 똑똑할 수도 있고 또 굳이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오늘날 현대 사회에 정말 적용돼야 할 아주 중요한 현대 사회는 권위를 부정하고 이제 그런 복종을 부정하는 이런 잘못된 이제 이런 사상들, 철학 사상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가정 안에 이 원리가 세워질 때 이 사회에서도 사실은 이 원리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이 사회는 이 원리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제도 자체가 이 권위의 원리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스찬 가정 아니라고 하면 이 가정 안에서 그 원리를 세워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 학교가 이렇게 망가지고 가정이 다 파괴되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남편과 아내와의 머리와 몸이 된다는 이 질서의 관계를 마치 옛날의 가부장적인 질서로 오해해서 이것을 부정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 이렇게 보였어요. 물론 이전의 가부장적인 질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극복을 해야지. 남편이 아내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통해서 아무튼 오늘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나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나 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차원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사랑의 경험 그리고 주님과의 복종의 경험만이 이 원래적인 하나님의 성경적인 모델을 회복하고 세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남편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복종해봐야 주님께 정말 죽기까지 복종을 해야
그래야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경험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인간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여기 안에는 그야말로 십자가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가 밑으로 내려오는 죽음을 통해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섬김으로 사랑할 수 있는, 종이 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남편 어떻게 보면 뭐 다 비슷하고 다 뭐 지적으로나 뭐 비슷하고 또 여러 가지 면의 특성이 다를 뿐이지 왜 내 위에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따라야 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이성적으로.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내가 복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죽음의 경험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이나 이런 것을 내려놓는 죽음의 경험이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복종과 사랑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이 원리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그래야 남편이 아내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한 주님을 향한 복종으로 복종할 수 있고. 다 죽음을 전제로 한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이. 그러니까 세상이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을 이 안에 내포하고 그러나 세상에 바라보고 야 이거 너무너무 놀랍다.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고 저렇게 질서가 있고 저렇게 자녀들이 온전할 수 있을까. 그러한 놀라운 부부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두 자매는 아주 결혼하기 전에 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출발해서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남편은 사랑을, 아내는 복종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이 남편과 아내, 남편은 남자로서 또 아내는 여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고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 고린도전서 7장 17절 이하에 각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할례자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는 할례자가 되지 말라. 중요한 것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남편과 아내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부어지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관계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아내가 몸이 되어서 복종하고 다스리는 이런 수직적인 그런 모습이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남편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아내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렇게 행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랑과 복종의 이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의 각기 개인적인 특성을 어떻게 바꿔가시는가? 중요한 사실은 남편과 아내를 사랑과 복종의 원리로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안에 있는 고유한 것을 오히려 드러내고 그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온전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세상적인 것과 다른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상대방 사랑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구속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것을 왜곡하고 깨뜨려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를 깨뜨려요. 우리가 원래 있는 모습으로 주님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어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은 죽어야 돼. 근데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본래적인 것을 살려내시고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가장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난다면 여성은 더 여성답고 남성은 더 남성답도록 바꿔가시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가정 안에서 사랑과 복종의 관계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성이 남성답고 여성이 여성답다는 의미가 마치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남성이 여성적으로 되고 여성이 남성적으로 되는 것으로 잘못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에 와가지고. 이게 남녀 평등의 원리가. 근데 하나님이 원래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주신 원리가 사랑과 특별히 부부 관계 안에서 사랑과 복종의 관계로 맺어지게 될 때 남성이 남성으로, 여성이 여성으로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아주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이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본성을 긍정하고 살려내시는 분이지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욕구도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깨뜨리시는 것이지 원래적으로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감정을 바꾸어서 그래서 이상한 틀로 묶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예수님 안에 나타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예수님 안에 나타나 있는 남성의 가장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교회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남성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이미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여성적인 복종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여성다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 복종을 통해서 이제 여성을 여성 되게 하는 그것을 이제 드러내시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부 관계 안에서 더 남성을 남성답게 여성을 여성답게 오늘날 이 시대가 아주 이상한 그런 이성적인 논리가 오히려 여성의 여성성을 오히려 더 왜곡하고 남성의 남성성들을 왜곡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그야말로 다양한 하나님이 그 다양한 것을 온전하게 해서 이렇게 정말 진정한 하나됨과 사랑으로 이제 이렇게 연합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지금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시도록. 그러니까 좀 더 여성들은 복종하는 것에 있어서 더 깊이 은혜를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남성들은 좀 더 사람들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더 힘을 나타낼 필요가 있고 특별히 그게 가정 안에서 그것이 온전하게 나타나야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 다스림이 섬기는 다스림이고 그 복종이 자유한 가운데 일어나는 복종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안에 이쪽 저쪽을 다 가지고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이 고유한 것을 잘 살려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더 깊이 만나 알면 알수록 이게 주님이 너무나 놀랍다. 주님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물학적인 특성, 우리의 심리적인 특성, 우리의 모든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 이것 자체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행복인지, 어떻게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 자체가 이게 정말 이게 너무너무 다양하니까. 이게 문화마다 다양하고 각기 개인적인 특성마다 너무 다양하니까 그 핵심적인 원리를 다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이게 다 왜곡이 돼 있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행복할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경험 안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물론 개별적인 특성의 차이가 있고 문화마다 차이가 있고 또 시대마다 차이가 있고 개별적인 특성마다 차이가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원리가 그 원리 안에서의 다양성이고 차이인데 지금은 그 차이 때문에 원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그냥 짓밟고 올라서도 그게 또 그냥 가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이게 뒤죽박져 있고 혼란스럽고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도록 특별히 오늘날 민주사회 속에서 이 권위 원리가 부정이 되고 또 이기적인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이런 남편의 사랑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행하게 되면 우리 자신도 온전하게 서게 되고 이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돕게 되면 가정에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는지가 보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치료해 줘야 될지 이게 보이게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생활 전체 안에 얼마나 귀한 은혜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온전하게 주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